같이 사도신경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성경 앞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지난주에 나왔던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배운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까? 내 영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유익이니라 내가 너에게 다른 말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 움직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뭐가 있어라, 둘째 날 뭐가 있어라, 셋째 날 뭐가 있어라면 해와 달이 있을지어다 달이 있었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다. 바위같이 강박한 마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부흥사 있었죠. 그 사람이 깡패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엎드려서 나중에 붕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강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자꾸 불신과 낙심과 엉망을 갖다 줄 때 말씀이 자꾸 잘라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요한복음 지난주에 배운 건 46절에서 5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랬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아마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하는 순간 믿고 갔더니 실제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되었어요?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레마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또 말씀을 통한 구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구나. 이 지식이 필요해요. 그까지 이야기했고, 그리고 야고보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야고보서 1장 21절이니까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아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3년 전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를 옮길 것이다. 재개발될 것이다.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재개발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옮겨야 할 이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이것 같아요.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다리는 훈련이. 왜?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는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친다는 것은 동물의 제사. 각을 뜨고 그 사람을 희생을 드려서 번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믿고 그리고 종은 밑에 놔놓고 종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인님 또 아들이 그런 거예요. 번제할 예물이 어딨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들은 중턱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제 아들과 둘이 칼을 하나 들고 갑니다. 아들을 치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숲을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어요? 순양을 준비해놨어요. 이 양을 들여서 희생의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 믿는 줄 이제 알았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과 이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현실은 어떤 건가?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싸움들이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마치 떨어지려고 할 때 뭔가 순종하고 여기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평탄하게 탁탁 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마치 썩지 아니할 씨와 같다. 여러분 씨는 어떻게 돼요? 썩을 것 같은데 바닥에 떨어지면 흙에 떨어지면 어느 순간 새싹이 나요. 근데 썩은 것은 새싹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어떤 성장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못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고 말씀을 믿었더니 실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개개인의 경험이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나와 이게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훈련하고 말씀 훈련을 해야 한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은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으며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말씀. 그러면 오늘 배운 것처럼 오늘 말씀 뭐예요? 우리 생활에서 말씀을 막는 것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야, 말씀이 좋다. 은혜롭다. 근데 어디에서 막혀요? 이생염려.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염려 때문에 말씀보다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재물과 향락 가운데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것이 가시밭은 우리 마음에. 히브리서 5장 13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말씀이 달구나. 근데 어린아이는 잘 이게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이 젖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왜? 어려움과 시기가 어려움이 오면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 첫 번째 기쁨을 줘요.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는 계속 하나님 물어보는 거 순간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반대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이니까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 과거에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것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살아가요. 환경은 반대 환경이 있을 때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막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기 과정이 테스트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말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22장 18절 19절이니까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예언은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면 그 말 믿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여러분 인생에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상황과 현실이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외국에 있던 분이에요. 매일 다니면서 전도질 나누고 막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결실이 몇십 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전도지를 뿌려서 그 영혼을 돌아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결실이 후대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당장 일어나면 좋은데, 근데 그것을 쫙 동영상으로 어떤 올려놓은 걸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맞아 그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가? 시편 112편 보니까 1절에 이렇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게 꿀 수 있지 않다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그 공부를 했잖아요. 네, 시골에서 공부하면서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옛날에 편입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할 때 성경 히브리서를 쫙 읽다가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성경을 많이 봤어요. 딱 읽다가 히브리서 보니까 너희가 시작한 것을 굳건히 잡으면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편입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와서 이제 옮긴 이제 성결대학교를 온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시골 동네에 살았지만 나는 서울로 가서 공부하리라. 그 믿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제가 노가다를 뛰고 있었거든. 원자력발전소 일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 이렇게 또 떨어지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르게 하면서 이제 학교 간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딱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61절 보니까 내 영혼이 주의 증거의 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많이 보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뇌당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해?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거 말을 듣고 자랐다. 그러면 항상 자기는 못하는 사람. 너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할 수 있어. 그것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듣다 보면 말씀이 믿어져요. 믿다 보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다 보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성결대 다닐 때 김웅조 박사라는 분이 그 손자가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그 유명한 한국 컨테이너 거기에 아프리카나 이런 난민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먹이는 그의 대표예요. 근데 우리 학교 교수였어요.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너는 크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나중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게 되고 우리나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믿고 기도로 받아들이는 거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인데 믿고 계속 나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저도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도 컨테이너 대표로 있는데 전 세계 그 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먹이려고 돈을 후원하고 그런 사역이 바로 그런 걸 하는데 엄청나게 TV에 가끔 누가 나오죠? 그 차인표도 나와서 광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광고를 가끔 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했더니
누가복음 8장 15절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근데 뭘로 해야 돼요?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내하기가 사람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인내 훈련을 하나님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아빠도 옛날에 인내를 못했어요. 급하고 막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맞아. 내가 급하다고 뭐가 바뀌는 건가? 내가 움직인다고 되는 건가? 하나님이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하면.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인내로 결실을 이룰 게 좋은 땅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들이 계속 잘 됐어요. 유태인이나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토라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것이 배웠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뭔가 신뢰하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서두른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 8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제가 지금 낭독한 거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달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아서 여러분이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말씀이 인생을 바꿔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김인중 목사님 알잖아요. 그가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면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니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이제 죽기 살기 한 해서 나중에 진짜 서울대학교를 간 경험도 이야기하고 목회도 크게 하는데 그분을 믿음 보면 정말 이게 믿는다는 것이 그거구나. 끝까지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거구나.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죠. 거기 유명한 국제학교까지 만들 정도로 대단한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과정들을 하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말씀으로 그 교인 중고등부 학생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학교에서 서울대가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 바탕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뭔가 몸부림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죠. 너는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한다. 계속 듣고 자라니까 어느 순간 열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자라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예수님께서는 누가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빼앗아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두면 그 말씀을 다 잃어버려요. 아까는 기뻤는데 이 안 좋은 말씀에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 다시 다 잊어버려요. 그때 우리가 이게 정지시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리라.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7장, 19절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구가 몇백만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노벨 문학상이나 모든 것이 대부분 거기에서 가져가고 엘리트가 나온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계속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는 건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다 지켜 행할 것이다.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당신 자신 말로 써보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 보니까 힘을 줘요. 비전을 줘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와 하나님 너무 이상의 차이가 나면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쉽게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대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갈대우로는 그 당시 우상 숭배로 먹고 살았어요. 이것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죠. 먹고 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요. 그래서 열방에 네가 복을 주는 자는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섬겨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할 수만 있다면 반장이라도 큐티한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자꾸 우리는 듣는 것이 많아. 지식도 많아.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하나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를 쓰기를 원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세마 들으라.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복이 된다고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자손들이 잘 되고 평탄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